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만한 자,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거만하고 악한 자는 지혜로 초대해도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이런 교만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지혜를 배워라. 여기에 와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을 얻어서 생명의 길을 가고 명철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초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초대하는 자를 능욕하고 흠을 잡고 상대를 오히려 미워한다 이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초대에 이들은 아주 제까닥 응합니다. 잠언 9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어린 여종이에요. 보냄받은 자가 어린 여종인데 어린 여종이 와서 이리로 돌이키라. 당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런 말을 들어도 지혜로운 자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거만한 자, 악한 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혜 있는 자와 거만한 자가 확연하게 어디서 달라지는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바로 태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그가 더 지혜로워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2010년도에 EBS 방송에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경일 교수님하고 연구를 하나 진행했어요. 전국에 이제 고등학교에 성적 1등부터 전국 1등부터 전국 600등까지 우리나라 학생 중에 상위 0.1%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이 아이들을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한 2,400개 정도 되는데 전국 1등부터 600등까지만 얘네들 어떤 애들입니까?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 그리고 자기 다니는 학교에서 주변에 3개나 4개 학교를 합쳐도 공부 1등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이 결과가 나왔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 뭐 반에서 한번 1, 2등, 2, 3등 정도 하고 이런 애들하고 1, 2등 하고 전교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톱, 세네 학교를 합쳐도 1등 하는 애들하고 비교를 딱 해봤더니 우리가 IQ라고 그러잖아요. 지능 지수를 비교해 봤는데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했던 천재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냐? 그거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 사는 건 어떤가? 서울 강남에만 그런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어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사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스카이 캐슬 드라마처럼 그냥 엄마가 아니면 부모님이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완전히 얘한테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해서 사교육을 해갖고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애들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달라서 전교 1등을 하는가? 세네 학교를 합쳐도 1등 하는 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다 상위권 아이들하고 다 비슷한데 톱을 하는 0.1%에 들어가는 애들은 하나 확실하게 다른 면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냐? 공부하는 태도가 아니라요. 이 아이들은 누가 와서 자기에게 뭘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도 싫어하지 않고 다 대답을 해줘요. 전교 2등이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끝까지 알려주고 전교에서 꼴등이 와서 얘기를 해도 얘네들은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답을 달아주더라. 친절하게 알려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 다른 사람이 질문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싫어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그 차이가요. 암기를 잘하거나 선행학습을 철저하게 해서 공부를 잘한 애들하고 0.1%에 들어가는 아이들하고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더라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월등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가장 큰 차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전문가야, 이렇게 자부하던 거, 이런 지식과 정보를 처음부터 살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통찰과 지혜를 얻는 사람이겠죠. 지혜는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꼬마 여정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초대하기에 꼬마 여정을 보냈습니다. 이 어린 여정이 와서 하는 말을 거만한 자도 들었고 악한 자도 들었고 지혜로운 자들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큰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거만한 자, 악한 자는 야 나도 알아, 안다고, 그리고 능욕하고 무시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초대를 듣고 초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뭔가를 거기서 깨닫고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경외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이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 우러러보고 존경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린 여정의 초대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잘 응대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 초대를 깊이 생각했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뭘 얻게 됩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서 명철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봐야 될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제목만 딱 보고 아니면 본문만 딱 봐도 이거 오늘 목사님 뭔 얘기 하겠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뭔 얘기 하겠네 그렇게 넌지시 다 짚어서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그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배가 습관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여정이 와서 초대하는 것도 무시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없는가 마음문을 열고 그 지혜의 초대, 어린 여정을 보내 하셨던 지혜의 초대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던 이 지혜로운 자들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또 배울 말씀을 제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들을 때 아직까지도 제가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지혜의 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덜컥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바사 제국에게 망해서 메데 바사 제국, 나중에 이게 역사에서 페르시아가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덜컥 망해서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무진장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아직 돌아가지도 못했는데.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대해서만큼은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읽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당황한 와중에 예레미야서를 또 펴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 선지자가 수도 없이 읽었을 예레미야서를 그가 다시 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지혜가 더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발견케 하옵소서. 새롭게 받을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혜가 더해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